저희가 40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금년도 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로 표를 정하고 금년에 새롭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지만 사람의 마음,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참 사람을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죠. 아마 가장 밀접하고 오랜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되는데, 부부가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때가 많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그 사람에게 비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우리가 보이고 하지만, 근데 그 본인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아마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에 대해서 목사님 저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모르는 거,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게 있죠. 누구든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고쳐나가게 만드시죠. 또 사람도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희미하게. 그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결과와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 많은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마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헛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몇 년을 공부합니까?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공부를 했는데 불합격됐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동안 그처럼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기만 하고 나 공부에 취미 없어, 그런 학생이 떨어진다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이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론 가운데서 이 구원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구원론이. 같은 복음인데도 구원론이 두 가지로 갈려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칼빈주의의 구원론입니다. 칼빈주의. 이건 이제 장로교회를 대표하는데 저는 장로교회 칼빈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주로 장로교회, 칼빈이 장로교회의 그 핵심적인 구원 교리를 세운 사람이죠. 이것은 뭐냐면 견인교리입니다. 견인.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천국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칼빈의 견인교리, 이 교리가 일반적인 이 개신교의 교리가 중심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어서 한번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구원론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도 버림받고 망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반되잖아요, 상반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한쪽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큰 두 가지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칼빈주의와 알비니안주의입니다. 이것이 사실 팽팽히 맞서 있죠. 그런데 이 구원론이 핵심적인 교리인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 정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걸 견인교리, 견인 이끈다 이런 말이죠. 그 문제점이 뭔가? 이것의 핵심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성당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당 건축비를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혹시 기독교 역사를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살면은 몇 년 동안의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에는 그 당시에 많은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구원,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데 그것을 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고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또 교리 중에 하나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었다고 한다면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다. 정말 어떤 사람이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이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이 아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마르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마르틴 루터는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가치가 없다. 근데 루터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구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과 또 다른 측면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의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복음의 교리,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인간의 죄를 말하고 물론 인간의 죄를 말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초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빨리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어찌됐든 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 하고 한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선교단체에서 배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엄청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로마서 10장에서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죠.
불이익을 당해 집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백을 사실은 드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으십시오. 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그럼 시인해요. 예수 내게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사는 삶이 그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의인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죠. 문제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 사실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가 종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걸요? 그걸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죠. 말로는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난 고백을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오늘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요, 이단으로 몰리기 쉬워요. 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중점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들어오고 십자가가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구주로 고백했다,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누추한 죄인이요, 나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로 하는 것입니까?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것,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과 저주와 진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에 내 심령이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말씀이죠. 천국에 앞서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진정으로 회개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한 자,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과정이 죄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무수한 물고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왜 저 고백을 합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왜 저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이란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 앞에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마지막 순간에 인생 범죄자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 흔히 우편강도라고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강도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이 우편강도의 이 고백은 사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는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뭐예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을 이 형벌, 이 사형의 죄를 받은 것은 본인은 당연하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에 대한 합당한 지금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다른 한 강도를 꾸짖지 않습니까? 너가 그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철저한 이 회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이 말씀도 바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 영원한 것인가? 구원 영원한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천국 갈 티켓을 따놨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심해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제가 참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생된 자가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큰 심판을 받을 일을 잘못된 가르침을 사실 지금까지 베풀어 왔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무한합니다. 과거에 깨달았던 것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과거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지금 와서 더 온전하게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더 깊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를 든다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복이 주로 이 세상의 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쪽으로 복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쪽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의 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갈 때 핍박,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고 그 핍박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요, 이런 복은 별로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이런 복은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런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런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뭐 맨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거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고 말씀을 전하는가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이런 말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리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빛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그 거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사의 대표적인 것은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받아. 그 다음에 성령의 뭐예요? 참여한 바가 되었다. 성령의 참여. 맛보다라는 말이죠. 맛보다라는 말에 히브리의 의미는 규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경험하다는 거죠. 참여한 바 되다, 이것도 체험한 바 되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짝하게 되었다, 성령님과 친구가 되고 짝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랬습니다. 내세의 능력, 하늘나라도 맛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 거,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이 성도가 체험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6절에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글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성도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처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 계속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유대교에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 믿음의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 메시지입니다. Never turn back이라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습니다.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타락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황 목사는 타락할 가능성 없습니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것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1차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그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이 데마는 바울이 1차 투옥,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바울을 따라다녔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데마는 보통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1차 감옥에 있을 때. 근데 디모데후서 2차 감옥에 있을 때는 데마가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1차 투옥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데마, 1차 투옥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던 데마가 2차 투옥을 받고 있을 때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했는가? 데마라는 신실한 일꾼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마지막 순간에도 배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아들을 심판하기까지 죄인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라도 희생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에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퇴학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틀림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붙드는 확신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붙드는 확신, 아니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서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제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끝났다, 나 예수 믿는 것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도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마라톤이 끝나게 될 때까지, 마지막 골인 지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히브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권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이런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